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9절, 10절. 이 부분에서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이런 제목들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 이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마음에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가운데서 아니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뭘 믿느냐 하면 마음에, 첫 번째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사실들을 그동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지옥 갈 영혼을,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또 네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시인하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으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셨죠? 여기서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라는 말은 당시의 헬라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들에게 알맞는 근접한 단어를 찾아 사용한 게 이 주라는 용어인데,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최대의 주권자.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어떤 해석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칭호 가운데 많은 칭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그 칭호들 가운데 가장 높게 칭호하는 표현이 주라는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 하나님으로 존칭되어지는 칭호가 주라는 칭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칭호되는 그 표현이 주라는 칭호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래서 이 어떨 때 이 주라는 칭호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알아지고 믿어질 때에 표현되어지는 칭호가 주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칭호를 가장 존경스럽게 표현하는 칭호가 주라는 칭호예요. 가장 높게 칭호하는 게 주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가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으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오중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사함과 의로움, 그리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축복과 부요, 거룩과 성결, 그리고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바구니에 광주리에 담겨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가게 됐잖아요. 이 가만두면 어린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내지요. 그걸 건져내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지요. 그때 건져내다는 말이 구원하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죄함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는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지금 요즘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구출하다예요. 구출하다. 구출하다. 죽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구출한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출해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리다는 표현이 있어요. 살리다. 예수님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살려주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죽은 청년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다 할 때 구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누가 살려줬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살려주시고 죽음 직전에 갔는데 살려주시고 이런 살려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들어 이번 겨울 들어서 지난 주간이 가장 추운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간에 많은 몸 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왜? 추위가 너무 심하게 오면 사람들이 이 신체의 활동량이 떨어져서 사망하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하다는 말은 세 번째로는 일으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으키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위에도 일어나게 하셔서 달려오게 하시고 이 추위에도 일어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정신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주저앉은 자 일으켜 주시고 또 쓰러진 자 일으켜 주시고 낙심한 자 절망한 자 포기한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으로 죽은 자이신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부요하게 하시도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구원을 얻는데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 가지가 본문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13절에 11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악평을 하고 모함을 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축복 세 가지가 있는데 구원을 주시리라.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케 하신다. 부요함을 주신다. 1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부요함을 주신다. 이 부요함에는 내적인 부요함도 있고 외적인 경제적 부요함도 있고, 제가 주중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젊어서 돈 벌고 늙어서는 젊었을 때 번 돈 쓰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나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괜찮게 들렸어요. 우리 젊은이들 젊어서 돈 벌고 늙어서 젊었을 때 번 돈 쓰는 노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들에게 하신 얘기는 아니에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젊어서 돈 벌어서 노년에 부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은 예수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부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부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부자지요. 천하를 주시고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 부자지 않습니까?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부요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전도자의 발걸음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예수를 이렇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부유함을 얻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당시의 로마 교회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면 부요하게 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신다.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이렇게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도 가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합시다. 그러는데 전하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되어 있느냐 하면 순서대로 얘기했는데, 그들이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토마스 미국의 상선의 목사가 와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세국 정책이니까 이제 상선이 무장도 하고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 이제 그 반대를 해서 거기서 침몰을 하게 되면서 죽게 되죠. 다. 그때 성경을 던져줬어요. 성경을 던져준 그 성경을 나중에 갖다가 집에 벽지도 바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초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과정이 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됐을 거예요. 예수 믿게 됐을 때 누군가가 와서 전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또 우리 가족들이? 그러면 누군가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내가 그 말씀 듣고 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듣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오늘 읽은 10장의 그 후반부에 보면 이사야 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 말씀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았노라.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복음을 전했고, 반대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복음을 전했고, 반대하는데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과정에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그 한 알의 밀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 가운데 내게 깊은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내게 확신이 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읽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행동이 일어나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은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믿음을 충분하게 하시고 없는 믿음을 있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믿음이 행동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능력 있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건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내 생명보다도 귀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부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